요나가 폭풍이 이는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야말로 광활한 바다의 한 점, 그 미물의 존재처럼 그 바다 속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영락없이 죽었구나. 과거 1995년이었습니다.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50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당한 자들이 무려 1,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전이나 그 상황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 갇혀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영락없이 죽었구나. 그 가운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배고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견뎌내고 기적적으로 생존한 3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이었는데요,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다행히 계단 밑에 그 공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간이 생겨서 죽지 아니하고 그처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공포 속에서 구출된 뒤에도 오랫동안 여전히 그 마음에 울리고 있는, 너무나 그들을 힘들게 만든 소리가 있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10일 동안 물론 점차로 그 소리는 적어 들었겠지만 그 소리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부서진 건물 더미에 깔린 사람들의 이 울부짖는 소리 말이죠. 자주 귀에 들려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숨이 차고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도 멈춰져 갈 때 그야말로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캄캄함 속에 그가 갇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너진 이 건물 더미 아래에서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숨만 쉴 상태에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요나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인지합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구나. 그러나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요나는 그곳이 지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2장 2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 스올이 뭐냐 하면 지옥이에요. 죽지도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다라고도 말하기 힘들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향하던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하였고 생존을 위하여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그치지를 아니해요. 그러니 제비를 뽑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것일까? 그 제비를 뽑게 되니까 요나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도 선지자의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나를 바다로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던져지는 그 순간 이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스올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분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가 그것을 믿으니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같은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저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건 뭐 본능적인 거죠. 사람이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면 자신이 온 그곳, 영혼의 본향, 고향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것이 그 영혼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비로소 영혼의 창조주요, 자신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고 가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겠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홀로 서는 거예요. 자신이 홀로. 영혼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철학적 용어로 실존적인 만남, 창조주, 나의 영혼의 창조주와 나의 실존적인 만남,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으시다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 모습이 병상에서 죽어갈 때,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내 몸을 빼내고 싶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갈 때,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나 또는 침몰하는 배 안에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어요? 과거에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그리고 눈은 실명이 되고, 동료 선교사님이신데 들으신 분은 벌써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의 유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은 피쩍 말랐는데 그런데 배는 복수로 인하여 이렇게 산처럼 올라와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죽음의 그늘이 들여져 있고 눈에는 초점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나, 그것이 자꾸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나,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했을 터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분의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하겠구나.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뜻이 있는데 잘 이루었느냐, 사명 제대로 이루었느냐, 그것을 물으시겠구나. 이어 이 동료 선교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회개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함께 사역하던 중에 그분이 저보다는 형님뻘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했던 일이 많았을 터인데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힘겹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뭐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되면 지난날의 과오도 크게 보이는구나.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것이 크게 보여서.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셨는데 자신의 자그마한 죄도 크게 보이고 부끄러운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 모습이 내 몸과 영혼의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다시금 살려주셨어요. 다시금 살려주셔서 투석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것이 그분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의 마음을 아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내주셔가지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사모님은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고 주의 말씀으로 나누고 그러니 그처럼 귀한 일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니 또 상급이 얼마나 클까 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첫 번째는 같이 한음성으로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을 것인데 살려주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죠.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땅속 깊은 곳, 스올, 곧 지옥, 물고기의 뱃속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국 감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죽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올해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5월 중순인데 4월 달에 큰 산불이 없어서. 작년에 영덕을 중심으로 산불이 얼마나 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일 산불이 날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을 거야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내 생명에 대한 보장과 여러분 어떠한 담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시며 오늘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살려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전신 마취해서 오랫동안 수술을 하고 다시금 깨어난 자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로 같이 한음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 그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통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가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성경 말씀 잘 알겠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요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143편 7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요나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 설과 같은 그곳에서 부르짖는 그의 간청, 그의 기도, 그의 간청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새겨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어떠한 상황,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간청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심령에 가득한 자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어떠한 재앙, 어떠한 어려움, 예기치 않는 일, 내가 원치 아니했던, 심지어는 이 사탄의 괴계에 빠져 이처럼 스올에 갇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때문에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며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하나님 소원합니다. 서원의 기도입니다. 예, 사명 감당을 위한 서원을 다시금 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해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고 그처럼 죽도록 내버려 두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자신의 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선지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회개하라, 외치라 그러셨는데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제는 순종해야 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과 환난,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것이 회개가 되죠.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때 그 마음은 당연히 오늘 기도처럼 성전을 향해야 하고 그 사명 온전히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그 인생 복되게 하십니다.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 세 가지 사명이 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그것은 가정에서의 사명이죠.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일터에서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동산을 지켜라, 그리고 보호하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들을 건수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일꾼의 사명을 주시고 세 번째는 죄 몸된 교회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명을 주십니다.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프라이오리티, 무엇이 제일 먼저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는 혼내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혼을 내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사명 잘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생명으로 보내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환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올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 그때 비로소 보는 것이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평소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태평하게 흘러갈 때는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때가 되면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가 그 폭풍과 치는 바다에 떨어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보아야 할 것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나를 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당연히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이죠. 2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에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자, 볼 것을 봅니다. 깨달을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집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다시금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정한 모습으로 그 사명 이루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한 상황, 환경, 여건, 조건, 물질, 사람까지 붙여주시는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고 육축까지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스올에 갇혀 있는 것처럼 또는 스올로 내려가는 것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요나의 귀한 가르침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일어서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기대와 그 영광의 역사를 감당하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